먼저 우리 빌라도는 지난주에도 또 살폈지만 빌라도는 민심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결국 뭐냐면 상대주의였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정말 법의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민심에, 사람들의 마음에, 인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악한 자라고 그래요. 오히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뜻을 헤아려주는 것을 굉장히 복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선량한 선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투표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또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하지요. 근데 왜 자꾸 허망하냐면요. 결국은 그게 다 자신들의 인기를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채우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많은 왕들이 또 아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기준대로 가지 않고 절대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 절대적인 진리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빌라도였다라는 것. 빌라도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가 죄가 있었다면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겠죠. 빌라도가 죄를 발견하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면 우린 진짜 슬픈 존재가 되겠죠. 빌라도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 했지만 그래서 그를 신문하고 했지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또 한 부류가 뭐냐면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동하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전체주의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전체주의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집단 이기주의도 많잖아요. 뭐 노조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뭐 아파트 그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값 안 떨어뜨리려고 서로 담합해서 몇 억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라고 막 압박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욕심으로 가는 거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무리에 선동을 받잖아요. 모였는데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렇게 껴있겠죠.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죽이려 했으니까. 빌라도는 그가 죄를 발견해야 사형을 언도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건 뭐냐면 빌라도도 기준대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때려서 놓으리라고 막 단호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어요. 저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존재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있잖아요. 그죠? 6월절이 있죠. 명절이 이제 3가지 명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약 100만이 넘는 숫자가 모인대요.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유월절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 사함을 얻은 날들이고 또 뭐예요? 그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날도 뭐예요? 6월절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가 속죄양이 되고 또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 지나서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연말에 수장절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 창고에다 집어넣는 수장절.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텐트를 치고 이렇게 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 때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사면을 하는 거예요. 사면을. 최고의 총수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악했던 게 뭐냐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게 누구냐면 바라바였거든요. 십자가가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가운데 달렸어야 될 게 누구였냐면 바라바였어요. 그럼 바라바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가장 악한 자를 선택을 해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라바를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죠. 살인자니까. 또 밀란을 일으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였다는 거예요. 왜? 죽이고자 했으니까. 죽이려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 바라바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잖아요. 솔직히 죄 없으신 분 있어요? 네? 정말 누가 할까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네? 그런 게 막 발각이 되면 진짜 죽고 싶죠. 네? 땅으로 꺼지든지 뭘 어떻게 뭔가 수치스러운 일들이 막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면 저도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감당이 안 돼요. 그 용서가 없이는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해요?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가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이 있다고 뭐예요? 질서를 깰 수는 없다고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냥 살려도 될 거. 네?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가 스스로 질서를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누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예요?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사건. 할렐루야. 가장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 다시 일어나시는 일.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막 4장 5장 보면 막 증거하는데 죽이려 했대요. 죽이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나가서도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얻고, 그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수치스럽게 하고 위축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대신 달리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게 하려고 모세가 그 장대를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지신 이것 때문에 여인들이 또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울잖아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서 울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보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 옛날에 보면 그 패션이 나오냐, 더 패션에 보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잖아요.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 뭐만 강조하고 있냐면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굉장히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초등학교 때 막 그 설교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예수님 불쌍해서. 근데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바가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예요. 바라바가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불쌍해요? 아니요. 예? 정말 처참하게 죽은 내 모습을 보라고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마치 정말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막 불쌍해서 막 십자가에 인간들의 무함 때문에 막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정말 너무 불쌍해서 억울해서 그래서 울어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더라는 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어서 뭐예요? 곡을 해주는 거.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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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렇잖아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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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가면 그러다가 왔어? 그리고 또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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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그러고 그냥 울어주는 것 그냥 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여인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걸 너무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는 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는지를 모르고 불쌍해서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깨어있지 못한 내 자신이 영적인 삶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하고 이렇게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제발 그냥 사는 게 육체로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진짜 사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따 오후에 해드릴 설교의 내용인데요. 최종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어요? 함께 하시려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누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정말 깨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서 있나?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있는지 식기도 말고 뭐 새벽에 요즘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까지 딱 5분 나와서 요즘 기도하셔요. 조금 그보다 못할 때도 많았으니까 위로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있냐면 계속 육신에 있어요. 근데도 영적인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영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게 충만케 하시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뭐가 바뀌냐면 믿음의 관점이 바뀐다고요. 예? 우리는요, 이 퍼스펙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자꾸 추구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요, 필요를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필요만 채워지면 돼요. 근데 뭘로 살아요? 자꾸 욕망으로, 욕구로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못 먹고 헐벗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필요를 따라 살면요.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근데 또 뭘 자꾸 욕망과 욕구. 사자나 이런 것들은요. 짐승을 한번 잡으면 한번 뜯고 예? 절반 이상 남아도요. 그거 가지고 안 가요. 하이에나 먹든지 또 다른 사자들이 와서 먹든지 아니면 독수리가 와서 먹든지 남겨놓고 가요. 왜? 내 배 채워졌으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예? 그리고는 한 3, 4일을 사자는 놀고 쉬고 자는데 사람은요. 사냥을 하고 냉장고에다 또 집어넣고 또 사냥을 하고 또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열심인지 사냥을 하고 또 넣고 또 넣을 데가 없으면 또 창고를 또 하나 져갖고 또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왜? 내일도 먹어야 되고 1년 뒤에도 먹어야 되고 10년 뒤에도 먹어야 되고 내 자식들도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몸은 축나고 몸은 병이 들고 그 열심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현상이 결국은 중독으로 나타나요. 중독이. 일중독도 그렇고요. 그럼 뭐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일벌레인가 봐. 도대체 대화 한마디가 없어. 내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 자녀와 관심이 다 대화가 없어요. 관심이 다 깨지고요. 아내와도 그러고요. 쇼핑 중독에 걸려서 그잖아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뭐 사고 싶은 거 계속 사다가 놓고는 또 안 써요. 쳐다도 안 봐요.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계속 게임만 해요. 야, 몰라요. 시간을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잠도 안 자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거 안 하면 막 내일 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술 한 잔 안 마시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술 안 마시면 큰일 나요? 굶어 죽어요? 그게 막 건강에 아주 그거 안 마시면 막 건강에 해로운가요? 안 마셔도 살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의사 주위에 보면 중독돼 있어요. 술에 잡혀 살아요. 게임에 잡혀 살아요. 막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지금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낭비하고 살아요. 허망한 짓을 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냥 우리는 결핍을 채워주면 돼요. 부족한 건 채워주면 돼요. 그냥 우리는 필요를 따라 살아가면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래요. 내가 너희를
공중에 새를 보라. 트래핑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길러줄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네?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 11조는 철저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쭉 시키면 11조를 안 하면 나중에 신앙을 안 하더라.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참 마음이 아파요. 내 조카들도 그러지만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왜? 가치 있게 돼요.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냥 막 실패를 한번 하면 예수님도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죠. 실패를 하는 것 자체를 결과로 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실패는 뭐예요? 그냥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련하시려고. 단련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뭘 만든 거예요? 정금이 되게 하겠다. 왜 금이 귀해요? 깨끗하니까, 순결하니까. 순도 99.9%면 더 비싸죠. 그죠? 단련을 왜 해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날 연단하시는 과정이야.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이것도 복이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죠? 할렐루야. 안 느끼셔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깨워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남들만큼 부자로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어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이기에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그들이 십자가 길로 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최종 승리를. 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뭐 아무 기대도 없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떠들든지 아무런 변화도 없겠지만, 제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죠. 이 땅에 잠시라니까요. 잠깐이에요. 3대 테너 그러면, 3 테너 그러면 뭐 파바로티도 있고 도밍고도 있고 호세 카렐라스가 있어요. 호세 카렐라스가 41살에 그렇게 정말 잘 나갔어요. 호세 카렐라스가 정말 잘 나갔는데 41살에 갑자기 손톱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더래요. 41살에 젊은 나이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에요. 혈액암, 암인데 혈액암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청년 하나 그렇게 또 백혈병으로 또 죽은 청년도 있었는데, 정말 저 보니까 막 마지막을 보니까 완전히 너무 막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빼쩍 말라갖고 죽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뭐 하셨냐면, 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3 테너 속에 들어가서, 3대 테너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스페인에 있던 그런 백혈병 그 어린 수암 어린이들을 백혈병 걸린 어린이들을 돕거나 뭐 그런 백혈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세워온 게 절반이 그 사람이 다 세웠대요. 그 사람이.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하려고 돈 벌어요? 우리가 살 때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러면 더 가치 있게 되잖아요. 더 존귀하게 되잖아요.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가야 돼요.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목표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그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왜? 사랑하시니까. 정말 영적으로 살자고요. 날 깨우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네? 죽어요? 요즘에 죽을까봐 못 모여요. 죽을까봐 교회도 못 와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그 육체가 뭐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 아침 안겨 새벽 이슬 같은 육체가 뭐라고. 거기에 바들바들 떨고 진정한 생명을 놓치고 살아가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영적인 시간들로 바꿔가는, 영원한 시간들로 바꿔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죄를 사하고 우리 구원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